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렇게 자료들을 뭐가 없나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한 이야기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고사성어가 있는데 볼까요? 뭐라고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견마지양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말에 유래가 있는데 유래를 찾아보니까 아들이 셋 있었어요. 아들이 셋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부인을 먼저 잃고 이제 좀 노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노년이 되어서 기력도 쇠하여져 가고 자신감도 점점 잃어져 가는데 또 새 아들은 또 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들들에게 이게 버림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공소에 가서 궤를 하나 짭니다. 궤를 이렇게 딱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리 조각 있죠? 그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딱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루, 이제 옛날 이제 집들은 마루 아래 공간 있잖아요.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 마루 아래에다가 딱 잘 보이도록 딱 두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오면서 볼 거 아니에요. 못 보던 게 있네 이런 거죠. 괴짝이야? 하면서 못 보던 게 있네. 그래서 아버지께 묻는 거야. 아버지 저기 보니까 뭐 괴가 하나 있던데 그게 뭡니까? 자물쇠를 채워져 있던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은 말할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내가 죽거든 열어보거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들들이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면서 이제 오가면서 이게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발로 툭툭 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나요? 얘가 돈 소린가? 뭐 금한과 뭐 이게 동전 이게 예전에 뭐 이렇게 금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그래서 툭툭 차보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잘 모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장례까지 잘 치렀습니다. 잘 치러드렸어요. 그 집으로 와서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궤를 열면 되잖아요. 궤를 짠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유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그 유리 조각 맨 마지막에 궤 바닥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 견마지양이라는 이 말의 유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견마지양이라는 뜻은 그래서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 없이 부양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만 부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마라는 것은 개, 말 이런 거예요. 개와 말을 기르듯이 부양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양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참 지혜롭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야, 부모도 이런 지혜가 없으면 효도를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효도를 받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자녀는 자녀로서 공경하려고 하지만 또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부모는 부모로서 기대하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입장 차이가 다 다르죠.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어머니, 부모님. 그래서 야, 그 정도 해갖고 되겠냐 이렇게 뭐 입장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하려고는 하지만 부족함이 있고 또 기대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과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부모가 알아야 할 순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야 할 순종. 1절 말씀 볼까요?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까? 요청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붉은 글씨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가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에 쓴 편지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쓴 편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자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불순종하게 되는 것,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런 불효자식들 이러면서 안 들어야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부모를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것과, 무엇을 옳다고 하는 것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옳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만 생각하면 부모가 옳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둔 성도,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미로서도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앞에서 우리가 예화를 들었는데, 부모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효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없는 부모는 효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효도받기 위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원하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가진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완벽하지 않고,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순종을 가르칠 때, 그래서 자녀들도
그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단다, 순종해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하셨어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도 있죠. 뭐 부모님들도 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제대로 안 하던데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부모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모로서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할 순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네 순종해야지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겠고 너도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한단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고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 순종의 가치가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래야 그 자녀들도 나중에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그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 순종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또 그 순종을 알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알아야 할 공경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가 알아야 할 순종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녀가 알아야 할 공경인데요.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하셨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 순종, 2절에서는 공경인데 이 순종과 공경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먼저 순종을 생각해 보면, 순종은 우선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은 함께 있는 동안에 하게 돼요.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 아래 있을 때는 그 동안에는 순종해야 돼요. 너 양말 똑바로 벗어놔라, 여기다 갖다 놔라, 저기다 갖다 놔라, 빨리 씻어라, 그러면 씻어야 되고, 언제 씻어라, 어떻게 하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랑 같이 살 때는 당연히 그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독립을 하면요, 양말을 어디다 벗어놓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 씻든 며칠을 안 씻어도 괜찮아요. 왜요? 독립했잖아요. 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했기 때문에 거기 미치지 않는데, 순종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를 지시를 하면 아래 사람들은 그 지시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집에 오면요, 집에 돌아가면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 공간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시를 따르지만 그 공간을 벗어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게 순종을 이게 좀 다른,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순종의 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 이게 안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순종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이게 순종인데, 그러나 이걸 보니까 마음에 없어도, 마음이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도 그래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지시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나 잘하지 막 이러면서 자기 나 잘하지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합니까? 더 깨질까봐 안 하면 더 뭐 잔소리도 듣고 할까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경은 존경과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적인 태도. 그렇기 때문에 공경이라고 할 때는 이게 뭐가 성립이 돼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이 내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경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은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독립을 해서 따로 살아도 공경은 유지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경은 따로 살아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은 억지로 할 수 없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게 공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의 말씀에 모두 동의하거나 순종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한다고 해서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듣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나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잘 풀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바탕으로 풀어가려고 할까요? 공경이라는 이 기초, 공경이라는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이것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이것을 지금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께 잘 설명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공경을 가지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또 때로는 그것을 다 100% 순종하지 못한다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경을 가지고 그 부모님의 그 생각을 또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싫어요 하겠죠. 안 하겠다고 하겠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 싫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성도들에게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이 세 번째 자체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잘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처음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항상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자라면요 결혼하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죽을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맞지만 자신도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경함으로써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근데 이거 참 감사한 것은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제를 공경하라고 해보십시오. 누나를 공경하라, 동생을 공경하라 이렇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러면서 안 하죠. 그렇죠?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렵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복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인데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 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오래 사는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렇죠.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오래 사는 게 복이죠. 존경받으며 사랑받지 못하는데 오래 살아봐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장수의 복이 뭐냐,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100살, 120살 뭐 이렇게 살아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장수, 오래 사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했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년에 오래 살면서 자녀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장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는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가지고 자라가면서 노년에 내가 노년이 되었고 이제 부모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존경받고 사랑받음으로 자녀들에게 사랑받음으로 그런 노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온 가족들의 복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근데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또 언제 누리게 됩니까? 노년에 자녀들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얻고 우리가 복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얻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자손손 다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